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31절에 3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레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라반은 조카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딸 이 레아와 라헬을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기 결혼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라헬에겐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며 남편 야곱에게선 거절과 외면을,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한 아버지 라반에게선 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1절에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기 결혼을 당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레아를 사랑하고픈 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레아의 잘못입니까? 오히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딸이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이 아버지의 강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속이고 그의 아내가 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레아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비참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미워하다, 미움받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를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외삼촌에게 속아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는커녕 사기 결혼을 떠올릴 때마다 레아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신혼 첫날 밤으로 보내고 눈을 떴는데 자신이 옆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단순히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야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레아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레아의 억울함과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상황을 아시기에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면에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심으로 이 레아의 지위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굽어살피시는 은혜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굽어살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레아는 비록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더라도 태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신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녀의 복을 받은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고백과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는 소망을 담은 이름인 것이죠. 레아는 여전히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살피시고 돌보셨으니 이 남편도 자신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두 번째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미움받고 있음을 들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루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고 또 라헬이 부럽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레아의 서름과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레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아가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자신과 연합하리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몸은 함께하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렇게 레아는 계속해서 출산을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이 레아가 원했던 것은 야곱의 사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즉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채워주지 못한 레아의 마음을 라헬은 가지지 못한 아들을 낳는 기쁨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레아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레아와 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괴로운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레아가 사랑받는 라헬을 부러워했듯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원하는 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이 기쁨으로 레아를 채워주셨듯이 우리 또한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것으로도 우리를 채우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는 처음으로 이 남편의 사랑에 대한 기대를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레아는 지금까지 르우벤, 시므온, 이 레이를 낳는 동안에도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지만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은 아들을 넷이나 낳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서름을 갚아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레아의 시선은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맞추어 있던 시선을 돌려서 그 본질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레아의 아들 유다는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 레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지파의 조상을 낳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의 말씀은 유다의 출산과 함께 이 레아의 임신이 멈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출산이 멈추었다는 말은 이 레아가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레아가 다시 출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두 아들을 낳은 뒤에 레아는 다시 이남인녀를 더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가 이제는 야곱을 더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레아가 삶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체험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레아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남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인생이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복을 허락하셔서 4명의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레아는 늘 라헬과 비교하여 남편의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까지는 야곱의 사랑을 구하고 있지만 이 레아는 넷째 유다를 출산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에 의해 부당한 일을 당했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얻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태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신앙이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처지를 살펴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살펴보시며
돌봐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서러움과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부족한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시간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실 만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돌봐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부족한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레아를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굽어 살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역사하시고 뜻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돌봐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레아의 살피시고 레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소외를 당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이 부족한 시간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레아의 아픔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그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또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삶이